오늘 몇 시까지예요? 오늘 뭐 휴가 내고 오신 분 있으세요? 네. 네, 휴가 내고 오셨고. 다른 분들은 다 백수예요? 그냥 폐업했어요. 폐업. 이자만 문자 그거 다들 잠그고 왔어. 예. 이거 원주에서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게 참 주님의 은혜고 감사하네요. 복음이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삶이 해석도 안 되고 또 가다가 다 이렇게 좌초하게 되고 또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 내일 살펴볼 골로새서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이 에바브라는 사람 여기 보면은 에바브라가 1장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멤버예요. 그 원래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하죠.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1차, 2차, 3차, 그 4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핵심되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2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수원을 만들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2년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베소가 부흥이 일어나고 소아시아 지역 전체 복음이 막 증거돼요. 그때 이제 그 에베소에 왔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 골로새 지역하고 라오디게아나 뭐 이런 쪽에 가서 제일 뒷부분에 가면 인사가 나와요. 인사. 이 골로새서 뒷부분에 가면은 인사말이 나오면서 그 4장 13절에 가보시면은 나오죠.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세 교회를 다 감당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근데 이거는 하나의 교회라기보다는 그 지역 교회예요. 골로새 지역 전체, 라오디게아 지역 전체, 히에라볼리 지역 전체.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 정도가 아니고 또 이게 원주 교회, 옆에 가면 뭐 인제교회, 뭐 이런 식으로 뭐 속초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에바브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항상 그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가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복음서가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하고 쓰여졌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3차 전도여행 하고 이제 쓰여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에 보낸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근데 이 네 권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쓰여진 갈에 빌골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복음의 문제가 생긴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이 골로새서도 제일 핵심이 여기 D 부분이에요. D 검정색으로 DD.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쭉 가면은 저기 D가 있고 2장 8절에 D가 있죠. 제일 2장 8절에 그리고 3장 1절에 D가 있죠. 그 두 개가 골로새서의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C가 뭐냐면은 근심이에요. C가 D가 근심의 해결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B는 뭐냐면은 보고예요. A는 뭐냐면 인사예요. 그래서 크게 이게 이제 좀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으로 A 인사죠. 네. B는 보고죠. 네. 그 에바브라가 고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했다. 여기 인사하고 에바브라의 보고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C가 나오죠. C. 여기가 C거든요. 검정 C. C는 근심이에요. 보고를 받고 나서 근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기 D 부분 가면은 그 근심에 대한 해결이죠. 자, 이게 해결이죠. 그리고 다시 요거 D도 해결이에요. 같은 D죠. 2장 8절. 해결. 그 다음에 C가 뭐였어요? 근심이었죠? 네. 저기는 바울의 근심이었죠? 네. C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근심하는 근심. 거고, 여기는 이제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게 로마에 가 있으니까 그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고 근심해 주는 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뭐였어요? 보고죠, 보고. 여기도 B가 보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인사.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요. 4장 10절 인사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B, A, A, B, C, D, D, C, B, A. 골로새서는 8개로 크게 검정색 대칭으로 보면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C가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죠. 근심. 그러니까 화장실이 저거 보면은 해오소 그러잖아요.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풀해자, 근심을 푼다 해가지고 근심을 푸는 곳이 화장실인데,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은 그 보고 속에 근심이 들어있고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그 서신들의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성도들끼리 고린도전서나 가면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를 주로 다루지 복음 자체의 문제는 조금 덜 다뤄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분열의 문제를 뭐로 푸느냐면요, 복음으로 풀어요. 우리는 만나가지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하든지 마음을 풀으라 하든지 화해하라 하든지 그렇게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풀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로 풀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목회를 하면은 사실 두 가지를 하거든요. 설교와
성도들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상담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상담은 끝이 없어요. 개인 대 개인이니까 또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다 해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담을 확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복음을 설교하면 돼요. 그러면 상담하기 전에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라든지 서로 관계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친한 사람 찾아간다거나 막 상담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풀죠. 근데 깨끗하게 다 안 풀어져요. 그리고 안 풀어지면은 뭐 개인의 뭐 재정적인 문제나 뭐 건강의 문제나 뭐 애들의 문제나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나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거든요. 교회에 있는 문제를 밖에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교회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없으면 진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친한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친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교회가 그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상담 시간을 줄이려면 설교를 잘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럴 수도 있거든. 예.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 문제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하자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켜요. 그리고 그 복음 자체를 대적하게 되고 이제 복음의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마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험악한 욕을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데는 그만큼 험악한 욕을 한 데가 별로 없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바울인데 갈라디아서에는 막 저주 받으라는 말이 막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대적할 때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딱 한 가지가 이 골로새서도 딱 한 가지가 문제죠. 딱 한 가지가 문제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크게 보면 교회에 보면은 두 가지 문제, 교리의 문제든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갈등을 겪어서 분열하는 문제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풀 때도 빌립보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는 비슷해요. 빌립보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질 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거기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네 가지 본을 이야기해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바울과 그리스도
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의 본을 따라가라 할 때 그 네 사람의 본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 없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네 사람의 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그 사역하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제시하죠. 제일 중요한 본이 그리스도를 제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생겼다. 누구를 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가 딱 비춰지면서 내가 틀린 내가 되죠. 내가 틀린 내가 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왜 계속되냐면은 네가 틀렸다라고 계속 가잖아요. 한번 꽂혔다 그러면은 네가 틀렸다 해서 안 물러서죠. 계속 가.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봐야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신데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르신 분이 십자가에 죽죠. 그 예수를 봐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여기 강도가 있고 선량한 시민이 있는데 재판 받았는데 선량한 시민이 사형을 당했다. 그럼 다들 들고 일어나겠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를 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의를 외치면 안 돼. 정의 외치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 1번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죄 없는 분이 죽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는 거야. 이게. 맞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기본 베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알아지고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은 율법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율법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킨 사람이 안 지킨 사람 돌로 쳐야 되죠. 맞죠? 네.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 그게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집구석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옳은 자가 틀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옳은 사람은 틀린 사람을 아주 당당하게 심판하죠. 맞죠? 틀린 사람은 또 깨갱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으셨잖아요. 뒤집어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재판받고 깨갱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분이 엄매 기주고 한다니까. 근데 죄가 있는 우리가 엄매 기사로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하고 율법하고 이게 뒤집어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자, 그럼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틀린 사람이 옳은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죠. 근데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한테 미안해. 자, 미치겠죠?
차라리 여기 안 왔으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거꾸로 살았다. 복음하고 거꾸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죠. 그래 놓고 탕감받을 때는 은혜로 탕감받죠. 나가가지고는 300데나리온 이제 내한테 빚진 놈 만나니까 은혜가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 하지. 그래가지고 얘를 잡거든. 그러니까 다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여러분 은혜로 마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복음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는 게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판단과 정죄로 흘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체를 이렇게 복음의 중심, 복음의 전체를 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내한테 딱 오면은 내가 깨갱돼요. 그죠? 근데 율법이 딱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음매 기사라가 됩니다. 근데 원래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를 깨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왔는데 깨갱할 사람 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10계명을 딱 가져가가지고 정말 내가 죽을 인간이네요. 이렇게 잘 안 돼요. 10계명을 가져가면은 내가 10계명을 다 지키고 나서 안 지키는 놈들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D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 D죠. D. 여기서 여기까지 D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D죠. 여기서 D. 쭉 여기까지. 여기 두 개가 D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D예요. 그러면은 뭐 쉬워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D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보라색이 있죠. 네. 그 보라색들이요. 철학, 어떤 속임수, 소정항공, 그리고 범죄, 거스리고 대적, 의문에 쓴 정서, 그리고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 육체, 초등학문, 의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육체 좁는 것. 요게 지금 잘못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말 하면은 철학, 헛된 속임수, 유전, 사람의 유전, 초등학문, 의문에 쓴 정서. 여기도 세상의 초등학문, 의문 계속 나오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 의문 나왔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율법주의를 말해요. 율법주의. 자,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은 세상의 기본 요소라고.
초등 학문이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기본 요소, 기본 요소.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율법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요게 뒷부분에서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는 부분에서 쭉 가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D 요거 D죠. 여기 D 부분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마지막에 2장 여기 D로 시작해서 여기 D로 마치죠. 이제 끝에 가면은 이런 것들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나오죠. 네. 여기 한마디로 요거죠.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잘못된 거. 네.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거죠. 세상의 초등학문. 2장 20절.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세상의 기본 요소. 이 기본 요소에서 우리가 죽었죠. 아멘. 세상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은 이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가 율법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골로새서도 그렇고 할례 이야기예요. 할례. 한번 찾아보세요. 할례가 어디 나와요? 2장 11절. 네? 2장 11절. 2장 11절이죠. 여기 할례. 네, 할례 나오죠. 할례.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구약에 할례가 있으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좀 안 좋겠어요? 짬뽕도 먹고 짜장면 먹고 양념 반 프라이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 할례 받으면 또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치면 세례 받는 것도 애매해요. 세례식 하는 거. 그래서 세례식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례를 베풀라 했을 때 우리가 세례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세례를 주죠. 세례 선거가 되죠. 와, 저도 이제 세례식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세례식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례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세례가 뭔지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세례가. 근데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세례는 받아. 그러면 사실은 무효예요. 사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죠. 그럼 무효라니까요. 자, 할례가 뭐냐면은 구약에 이렇게 아기 때 지금 좀 많이 끊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 애들 이렇게 생식기에 이렇게 딱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이 돼요. 할례부터 시작해요. 근데 할례를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지금 400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모세 때부터 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례가 뭔지 그리스도인들을 잘 몰라요. 세례도 우리 받았죠. 세례 받긴 받았는데 세례가 뭔지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문자라 그래. 의문이라고.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라 문자. 네. 여기 보면은 아까 2장 20절에도 의문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문자란 말입니다. 세례 받으라 하면 세례 받고, 그죠? 할례 받으라 하면 할례 받고, 난 했다 이거죠. 우리 애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래서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냐? 그러면 똑같아요.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라 그랬잖아. 죄를 지는 제사를 지내라 그랬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 제사 지내고 나서 뿌듯해. 왜냐면 야 나는 오늘 제사 지냈다. 근데 안 지낸 사람 보고 야 니 제사 안 지냈지? 나는 지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소로 막 제사를 드려. 여기는 양으로 드려. 저 밑에 보니까 애게 비둘기를 드리네? 나는 또 여러 마리 드리는데 여기 한두 마리 드려. 거기도 얼마나 그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나서 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와서도 이야 나는 오늘 소로 드렸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잖아요. 할례는 뭘 담아놨냐면은 너는 잘라져 가지고 이 포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너는 잘라져 가지고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버려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할례 담아놨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이 알아져서 할례 받을 때 난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 육적인 존재네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전혀 없어. 그냥 할례식 하고 나는 할례 했다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반대죠. 그럼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이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죠.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죽어야 될 존재야 담아놨거든요. 네가 얘 양처럼 이 소처럼 응? 딱 죽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딱 떼가지고 번제단에서 싹 불태워져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야. 이걸 담아놨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나는 소를 드렸습니다. 나는 양을 드렸습니다. 나는 비둘기 안 드렸습니다. 나는 저 안 드리는 인간들하고 나는 차별이 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만들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표면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를 담아놨는데 자랑질하는 도구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또 이게 또 자랑질이 돼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저 인간은 안 지켰다가 되죠. 안식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다 하셨죠. 6일 동안. 다 하셨고 다 하시고 다 하신 결과로 너는 안식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 안식해.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안식일에 담아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니까 문자만 오는 거야. 문자. 나는 주일 성수했어. 너는 주일 성수 안 했지. 근데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고 안식일 안 지켰지. 주일 안 지켰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사실은 한 번도 주일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맞죠? 주일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있죠.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게 주일인데 내가 주일을 지켰다는 자랑하는 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골때려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때부터 말을 하는데 강윤식 목사님 같은 경우도 율법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오해했다. 율법의 진짜 의미를 오해했다. 율법의 진짜 의미를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 속에 뭐를 담아놨냐면은 복음을 담아놨.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라가 여기 나오죠. 에바브라. 골로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어디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죠. 7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뭘 배웠겠어요? 복음을 배웠고. 처음으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은 복음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근데 양자역학보다 수천 배 더 어려운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한번 딱 듣고 뭐 죄사함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야 나는 이제 복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받겠던 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뭐 따라 가르쳐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하고 나면 이제 죄사함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복음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착각이. 기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일 설교 들으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어요. 율법을 듣고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복음의 다야. 그리고 진짜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그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죠. 아까 전에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교 2장 20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나오죠. 절기가 나오고 월삭이 나오고 안식일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먹고 마시는 걸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죠.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가르치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지금도 맥주절 지킨다. 뭐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뭐 고난 주간을 지킨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것도 안식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어릴 때 뭐 제사 음식 먹느냐 마느냐 그런 것에서 굉장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뭐 수장절 이런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죠. 그 말은 실제는 그리스도. 실제는 그리스도다. 요 골로새서 2장 17절이 해석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고 실제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있고 이 햇볕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이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는 그리스도랍니다. 근데 이거 하고 여러분 주일하고 주일의 실제는 뭐냐? 주일은 그림자고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은 그림자고 안식일의 실제는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주일날 일 안 하고 쉰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이 확실히 돼요. 안 되죠. 뭐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회사 안 나간다고 해서 마음에 편안하냐?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누라하고 실컷 싸웠는데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에 왔는데 마음에 막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그 안식일 자체가 뭐냐면 참 안식의 실제를 말한다. 진짜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냐? 안식일을 주는 것으로 안식을 주는 것은 방법적인 것이고 굉장히 부분적인 거죠. 완전한 안식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거의 내일 저희 모임에도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막 병원비 때문에도 그렇고 막 지금 남편이 갑자기 병 걸려서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상황적으로 보면은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분한테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라고 한다고 해서 쉼이 오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히키코모리 해가지고 문도 안 열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짜로 쉼을 얻어야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 근데 내 마음을 진짜 쉬게 하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셔야 내가 평일이건 주일이건 상관없어. 그 그리스도가 실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의 실제냐면은 안식의 실제란 말이에요. 6월절의 실제고 오순절의 실제고 열매의 실제고 먹고 마시는 것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의 실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밥 주잖아요. 그거 먹는 것이 더러워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더러우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거룩한 거죠. 그거를 여기 담아놨다. 실제는 그리스도다. 이거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삭 안식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림자다. 진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거룩에 참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가 여기 또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일부러 겸손한 거룩하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보면 막 거룩하고 겸손해 보이고 음식을 쫙 가려 먹는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그렇게 하면은 다 가려 먹죠. 그러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이슬람 사람들도 오면은 자기들은 그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 피를 뺀 거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성경 피를 뺀 고기들만 할랄 푸드만 먹죠. 골 때리는 거예요. 그 할랄 푸드를 먹는 그런 이슬람이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가 타락해서 율법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이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슬람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캐톨릭도 원래 복음 초대 교회가 있다가 로마 국교화되면서 캐톨릭이 나왔거든요. 그 교리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천사 숭배와 연관이 있고 이것들은 다 우리의 상을 빼앗는 거라. 하늘의 상. 이게 진짜 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저희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한다. 본 것을 의지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거다. 그리고 뭘 쫓아가는 거냐면 육을 쫓는 거야. 육체의 마음, 육을 쫓는 거죠. 육을 쫓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육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결국은 이 문자에 순종하는 거예요. 문자만 할례 받으라 하면 할례 안 하고 안식일 지키라 하면 안식일 지키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고 말라. 하라 하지 말라만 뽑아가지고 나는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 이게 뭐냐? 이것들이 다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이지 진짜 말씀이 아니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왔죠. 일부러 겸손이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죠.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가짜. 왜 가짜냐면 네? 이것들은 몸을 괴롭히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이게 금종주의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목회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40일 금식은 한번 해봐야 되죠. 아니 장로들이면 한 30일은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요? 나 40일 금식 한번 해봤다. 뭐 2번 해봤다. 뭐 이런 걸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게 뭔지 아세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몸만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금식 잘못해가지고 위라든지 어떤 데 타고 다시 회복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맛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금식을 끊고 금식하면은 영역을 얻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하려고 하면은 금식해가지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목회해야 되죠. 이제 서울에 온 땅에 비교해 목사님 목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그러면 능력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식 하시잖아요. 능력 없어요. 능력 못 받았어. 개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이 몸만 괴롭혀요.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법을 내가 결정하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네. 자의적 숭배가 우상숭배랍니다. 이게 자의적 숭배하고요 천사 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비슷하죠. 일부러 겸손하는 거하고 천사 숭배 나오죠. 이 자의적 숭배하고 겸손 나오죠. 이렇게 천사 숭배가 결국은요 내가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성전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성전은 몇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다 지파만 좋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아니 성전에 한번 가려고 하면 막 이게 이제 물 건너 바다 건너 험한 산을 건너가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시대에 늘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산당을 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동네에서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뭐 불만 있어요?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섬기면 뭐가 필요 없느냐면요. 죽음이 필요 없어요. 성전에는 들어가면요. 성전의 규문에 들어가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가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거기서 제물을 잡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성소 들어가거든요. 근데 산당 신앙은 뭐냐면은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비는 거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응답받는 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는 그렇죠? 이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내 뜻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정반대 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이 고달파요. 제가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딸랑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 그랬거든요. 평생 해가지고 그냥 딸랑 아파트 한 채 있어. 그냥 1억 한 5천, 2억 정도 되는 아파트 딱 한 채, 딸랑 한 채. 근데 자식들이 내 5명이거든요. 부모님 갈 때마다 아버지 저 아파트 내주면 안 됩니다. 5명이. 맨날 갈 때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능하면 저한테 좀 많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한테 주면 안 되고 저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뭐 이렇게 형님은 집이 있잖아요. 뭐 자식들한테도 뭐 물려준 것도 많잖아요. 꼭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갈 때마다 자식 5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네. 지옥이죠, 지옥. 근데 자식들 5명이 가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기쁨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기쁘지 않겠어요? 그 신앙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도 그 수준이야. 인간 사회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맞추면 그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수준이 이 일반 상식의 수준이 더 안 맞아요. 상식의 수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뭘 못 건네요. 육체를 좁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없다. 다른 말하면요, 육을 끝내지 못해. 그 육이 뭡니까? 육이 끝나야 돼요. 육을 끝내주는 게 바로 복음이다. 육이 뭐냐면 육은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육 때문에 우리가 다 괴로운 거거든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또 다 이 문제야. 하나님께 하나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부부지간에 똑같아. 네 원대로 되면 안 되고 내 원대로 돼야 돼. 부모 자식이랑 똑같아. 야, 부모 뜻대로 돼야지. 네 뜻대로 되면 되겠어? 친구지간에도 야, 니는 왜 네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또 하자. 이게 육이라고 그래요. 이 육이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도 상관없다. 안식일이건 뭐 절기건 뭐 음식을 가려 먹건 절기를 지키건 월삭을 나간 안식일 제사를 지내건 뭐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경건과 거룩은요 6을 끝내야 돼요. 6이 죽어야 비로소 있잖아요. 죄가 안 나와요. 죄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0이에요. 0. 0이죠. 잘 생각해요. 그러면 0으로 산다는 것은 뭐로 안 사는 걸 말해요? 6으로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이 죽어야 6으로 안 살아요. 근데 6이 안 죽으면 6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게 지금 골로새서의 문제는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섬기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볼까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육으로 목회하면 뭐라고 목회하냐면 여러분들이 내한테 맞춰. 성도들이 목사한테 맞춰야지. 이게 육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괴롭죠. 괴로우니까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쓰고 목사님 한 분 다 쓰걸로 합시다. 그래 만든 것이 당회다. 당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한 표, 장로님도 한 표. 쪽수로 밀어붙이. 그러니까 그 쪽수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뭐죠? 다 자의적 승부니까. 자의적 승부. 내가 원하는 민주주의는요. 내가 원하는 데 투표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민주주의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라니까. 근데 교회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답이 없어요. 맨날 싸운다니까. 쪽수로 밀어붙인다니까. 쪽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백성들은 다 틀렸어. 맞죠? 백성들 다 틀리고 모세만 옳죠. 쪽수를 별 일이 아니다니까. 모세 혼자 옳고 다 틀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다 죽이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할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은 말하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계속했다. 육을 끝내지 못하면은 유익이 조금도 없어요. 자, 육이 끝나야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여! 맺게 해 주옵소서. 막 힘을 너무 많이 써.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다 육이다. 육이 끝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육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육이거든요. 육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런 거 똑같아요. 호두가 있죠. 호두가 있는데 호두는 안에 걸 먹어야 돼요. 밖에 걸 먹다가 이빨 부러지니까 밖에 걸 맛대가 하나도 없어요. 먹지를 못해. 목에 다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호두를 먹으려면 일단 밖에 거를 작살을 내면은 안에 아주 고소한 매 모양의 그 호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우리의 껍질 같아요. 육이 죽어야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기름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해방이 돼.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육을 죽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여기서 이게 D 부분이 죽음이거든요. 여기 D 부분이 답이 여기 제목이 뭐냐면은 교리를 교정하는 잘못된 에베소인의 믿음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때 그 내가가 누구냐면 내가가 뭐냐면 육이라. 육이 죽은 거예요. 육이 뭔지 아세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성.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성. 그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서 빽 하고 이미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되면 율법이고 죽었다 하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보면서 저 인간 육이 찔기네. 찔겨. 저도 우리 마누라 보면서 이게 많이 찔기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빡신금이잖아요. 빡신금인데 하도 빡셔가지고 제가 빡신금이라는 빡신금. 근데 그게 율법이죠. 그 빡신금이 죽었잖아.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안 죽더라니까. 거의 저를 죽이려고 막 달라붙는 고생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죽을 뻔했어요. 생신을 챙겨달라고 그러는데 생신을 저한테 지난주 이런 선물 집에 자기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해달라고 두세 번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인간아 내가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냐 그러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해 하더라도 두세 번이나 누구는 이야기했는데 그걸 까먹으면 이게 진짜 모독이다. 차 타고 오는데 그냥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보고 왔어. 겨우 이게 도착했어요. 아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생일 선물 뭘 원하는지 목록을 하사해 주셨어요. 마음 풀고 왔다니까. 이 육이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이라 가지고요.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쥐레야 쥐레. 저도 하도 쥐레를 많이 밟아가지고 발목대기가 나오네요. 이게 결혼 생활은 그 전반에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가지 살아있어. 발바닥 가면 하나씩 날아가는 거예요. 쩔뚝쩔뚝 절벽 스타일. 그 쥐레는 어디서 나오냐? 육에서 나와요. 이 육에서 자기중심성이 이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똑같아. 이게 발바닥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 외에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육이 안 끝난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육을 못 끝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심리학이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육을 못 끝내. 근데 육이 끝나야 가시가 없거든요. 여러분 같이 먹을 때 힘든 게 가시죠. 근데 가시를 쫙 뻘가가지고 주면은 먹을만 하거든요. 제주도 가면 이렇게 큰 가시, 이 생가시 긴 거 이제 이따만한 거 주죠. 드셔보셨죠, 그죠? 네. 좀 드시는군요. 이 정도 먹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먹어요. 하면은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뼈하고 살하고 쫙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기분 좋게 이렇게 삶아 탁 먹고 한번 딱 한번 먹어봤어요. 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시가 있는 생선이라서 가시를 발라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맛있어요. 가시만 바르면. 가시만 바르면 먹을만해요, 사람이. 사람도요, 가시만, 이 육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잖아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나는 게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죠. 그게 이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인간을 말한다. 인간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옵니다. 쓸데없는 것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시면은 그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열매들이 맺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가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독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을 빼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독이 빠져요.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안 된다. 독이 딱 빠지면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죠. 그리고 안심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안 되면 여기 전부 다 독사거든요. 7.4 살모사. 아니 이렇게 가까이 안 가면 괜찮아요. 7.4가요. 물면은 7걸음 걸으면 죽는 게 7.4예요. 7.4도 멀리 있으면요 또아리 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조금만 건드리잖아요. 바로 무릎 꿇는다. 근데 그 아무리 독사들이 많아도 제가 뱀 잡는 영상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많이 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워낙 돈 없고 이러면 앞으로 뱀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세계적으로 그게 돈이 돼요. 인도나 이런 데 보면 호불호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조회수도 많고 괜찮아요. 짭짤해요. 보면은 이렇게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러니까 뱀이 많은 데서 뱀 잡아가지고 뱀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중국으로 한약재로 이렇게 막 많이 보내거든요. 한약재도 많이 써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독사 잡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아가리를 딱 벌려가지고 앞에 독리를 딱 뺀다니까. 독리 빼고 나면 뭐 같이 누워 자도 돼.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같은 차에서도 운전해도 되고.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을 끝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딱 나오죠. 2장 11절에서 우리가 할례 받았다. 그죠? 할례 받았다. 무슨 할례 받았냐?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뭐 세례는 받은 적은 있는데 할례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할례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몸을 벗으면 뭘 입겠어요? 영적인 몸을 입는 거야. 영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영이 지배하는 몸을 입는 거야. 영이 지배하는 거야. 육이 지배하면은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영적 몸을 입는 게 뭐냐? 부활이다. 예수님이 육적 몸을 입고 있다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죠. 그 육이 죽죠. 그 영으로 부활한다. 그러고 나면 영이 지배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적 몸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할례를 어떻게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저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껏 해봤자 손으로 하는 할례 받았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보면 그들은 손 할례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진짜 할례 받았다. 근데 자기가 할례 받았지만은 할례 받은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무슨 할례가 필요 없어요? 손 할례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 할례는 뭐예요? 그림자라 그랬죠.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저기 안식이 다 합쳐가 할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하고 할례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 할례는 그림자죠. 그죠? 손으로 하는 할례는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진짜 할례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손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 필요 없다. 진짜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었죠.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미 받았다가 안 되면 육이 제어가 안 돼. 신경질 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죠? 내 안에서 막 온갖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성령의 열매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되지. 근데 이 육이 잘라진 사람만이 이 잘라진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뭐가 맺히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저절로 맺힙니다. 네,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적 할례구나. 그래서 그러면 영적 할례 받았으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뭐가 빠지겠어요? 독리가 다 빠져. 근데 여러분 독리가 모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독리가 다 빠졌다라고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냥 살아. 그냥 살면 개판이에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진짜 이 복음만이 뭘 만드냐면 교회를 건축해요. 그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도 안심이 돼. 일단 저 사람이 나한테 물든 말든 내가 상대방이 독사로 안 보인단 말이야. 이 독리가 빠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내 안에서 먼저 저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독이 빠진 사람으로 보여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할례 받은 사람으로 내가 보여지고 그렇게 대하죠. 그게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어때요? 내 쪽에서 먼저 마음이 열려가 상대방을 이렇게 다가갔죠. 그럼 상대방이 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조심해 이렇게. 저 사람들 갔다가 어떻게 물릴까 싶어가지고 항상 조심해. 물기 전에 먼저 물어. 이게 우리 처세스는 거예요. 빨리 물고 터지다 얘가.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오고 아주 그냥 아주 송살같이 나비처럼 날아서 뱀처럼 좀 벌처럼 좀 내려가지고 바로 쏴버린 거예요. 접니다. 그렇죠? 근데 막 이제 독을 막 뿜어내도 저 사람 죽었어. 저 사람 육이 죽었어. 그러면은 아무리 막 독을 뿜어내도 패스가 돼. 패스. 그래야지 뭐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요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은 형제 자매를 누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죠. 물고 먹으면 그게 독사니까 물고 먹자. 근데 그게 죽었다 이거. 우리가 뱀의 후손으로 태어났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이미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독이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창조되었다. 이게 복음의 기본 베이스. 그래서 그거를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골로새서 자체 안에서 발견하는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발견이 돼야
진짜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성경 말씀 보면서 진짜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탁 와요. 그럼 그게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골로새서 없이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겠어요? 유기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육이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사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동리를 안 뺀 7.4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친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동리가 빠져야지 뭐 친해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기초가 이제 세워지고 우리 인생에도 이제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요. 내게서 독이 안 나가야 붙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행위자매들 왔는 사람 중에 보면 이렇게 아주 동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물기 전에 내가 먼저 물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물려고 그랬잖아.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먼저 물고. 그래서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이 유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다. 내가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육이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육이 있으면 생각이 항상 왜곡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도 십자가가 이 첫 번째 D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해결책이다. 결론. 그래서 여기도 함께 죽었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해결책으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여기 제시해 줍니다. 거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0분 쉬시고요. 여기 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만요.